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 구원론을 교정한다. 네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구원 기준. 마태복음에 증거된 예수님의 구원 기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된 이라고 보면 좀 강력하고요. 증거된. 나타난도 괜찮지만 증거된.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천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천국은 목사 것도 아니고 어떤 신자들 것도 아니고 사도들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겁니다.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가는데 마음의 평안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천국 가냐 못 가냐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왜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한국교회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만약에 그게 구원이 맞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 되기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목사랑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목사가 되었느냐,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옥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대형교회를 다니든 소형교회를 다니든 미자립교회를 다니든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석하든 병상에서 참석을 하든 교회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달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에요.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 가냐 마냐에 대해서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누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 재판장이신 분, 쉬운 다른 말로는 판사, 천국 지옥을 판결하는 판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당연히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기준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또 정확한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은요, 보통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책이죠. 기록된 순서로는 마태복음이 먼저 같지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먼저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첫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마태복음은요, 설명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데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돼요. 설명이 굉장히 충분하고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일관적이게 또 되게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요? 그러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마태복음 특히 재밌고요. 쉬워요.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아마도 많이 읽혀진 책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어떤 표정을 일으키셨다, 아니면 또 마태복음 유명한 거 팔복, 이런 것들이 기억나죠? 근데 마태복음을 볼 때 천국 지옥 기준, 다시 말하면 구원 기준, 또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 기준, 이런 관점으로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가는 사람이냐,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또 마태복음이 살짝 다르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 하면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만을 포함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의 일반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원과는 사뭇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하면요. 마태복음에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증거된 구원관과는 다른 구원관을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한국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변질됐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인 구원관, 정말 또 설교 끝나고 나가면은 저기 무슨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 보겠죠? 그러면은 막 불쌍도 한데 너무 열이 받아요. 복음을, 교회를, 예수님을, 교회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성경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말의 뉘앙스가 전달이 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저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오늘 나는 할 일 다 했지라고 하면서 저 만족하는 얼굴을 보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신앙생활 저거 아닌데 뭐 대형교회에서 나왔다고 그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대수에 지금 대형교회 나왔다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도 너 천국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수입니까? 근데 뭐 잘난 표정을 하고 있죠? 한국교회에게 그동안 잘못 알려진 정말 난 믿기만 하면 되고 예배만 한번 드렸다 나오면 되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의 생각과 마태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식으로는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불신자한테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선조들이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목이 곧고 거스르는도다. 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태도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목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오도되고 또 가르쳐져서 신자들이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파식의 구원교리 믿는다고만 생각한다면 교회만 간다고 생각한다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라고만 생각한다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다릅니다. 이 사뭇 다른 마태복음의 구원과는요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바로 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서부터 뭔가 달라요. 자, 세례 요한 3장입니다. 마태 3장. 오늘은 마태복음 외에는 볼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만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한테 오셨군요. 오늘은 기부금을 얼마 가져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양쪽에게 인사하시고요.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이르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를 찾아오는데 대뜸 독사의 자식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더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다시 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기독교인 만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는 건 사람이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 나무와 열매, 비유거든요. 나무와 열매. 나무가 불에 던져진다. 나무마다. 나무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가리키는 거죠. 그럼 열매는 뭘 가리킬까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배가 열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어떤 나무에서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나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거든요. 열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해주는, 나타내주는 겁니다. 배나무가 배나무임을 숨길 수 없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임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열매예요. 열매. 나무가 뭐고 열매가 뭐냐, 이것만 이해해도 사실은 마태복음은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했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라는 거는 비유로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예수님이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열매라는 단어. 진짜 예수님이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 해석해보면은 행실, 삶, 실천, 행동,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했다면,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맺어라.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속으로 너희가, 여기 보니까 속으로라고 얘기하죠. 자, 8절에 속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결국 뭐가 천국 지옥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됩니까?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회개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제가 한국어 성경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마다라는 단어가 너무 안 보인다 그랬어요. 마다라는 단어. 이 마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every라는 단어예요. every는 강조입니다. 모든, 되게 쉬운 단어죠. 어떤 사람이든지 열매가 없으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3대째 기독교인, 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목사, 나는 PK야, MK야, 선교사 아들이야, 소용이 없고요. 왜냐면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몇십 대째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성경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고 성경을 전수받고 필사하는 민족에게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실천은 필요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착각이 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 5장에서 파파박 깨집니다. 우리 보통 율법 그러면은 복음과는 반대되는 거, 복음과는 적대적인 율법주의, 실천, 그거는 아니야. 율법은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성경에서 율법은 끝났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5장 17절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각할 걸 미리 아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던 인식과는 완전 정반대죠. 율법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 끝났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완전하게 하려는 말이 뭐냐? 이 다음 절, 다다음 절을 보면은 뉘앙스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최후의 심판날이 없어져요. 최후의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달 거름 받을 것이요. 하나라도 버리면 자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다 버린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그리고 이것을,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구절이라도 버리고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지만, 이 말씀들을 행하며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으리라.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무엇이? 너희의 의가. 그럼 여기서 의란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란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행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란 단어는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행실이에요. 의는 앞에 있는 구절인 행하며와 밀접한 단어예요. 행하며와 밀접한 단어로서 바로 행실과 삶을 의미합니다. 실천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실천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래야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너희의 율법을 지키는 행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실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삶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요한일서 읽을 때 이거 옛날에 회심할 때쯤에 굉장히 크게 충격받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었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마태복음을 읽다가 충격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24절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맑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보고서는요, 또 여기에 또 시선이 딱 꽂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 구절에 불과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이 구절의 무게는 누구든지라는 의미가 사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에는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양분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만 한국어 자체에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란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구절에는 있어요. 영어 구절은 no one으로 시작합니다. no one. no는 아니다라는 거죠. one은 어떤 사람이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인간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두 주인 중에 분명히 한 명은 돈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혹은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존중할 수는 없다.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데, 난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빼먹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이라고 말한다면 그걸로 족하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돈을 중히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는 경멸하고 있다예요. 여기에 중단도 없고요. 예외도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얘기할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럼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면 제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이다 이건.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똑같은 계열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이라든가 세상에 속한 거라든가 아니면 돈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중심에 두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100% 예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경멸할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 말하겠죠.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천국 가려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예수님만 둬야 되는구나. 다른 결론이 나오질 못해요. 예수님만 둬야 되는구나. 전 처음에 예수님이 1등이지.
그 다음에 2등이 뭐 성경이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이제 3등, 4등, 뭐 2등에 뭐 돈이라든가 내 성공이 있어. 예수님만 1등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만 영순이면 되지 않을까인데요.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나를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 백순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겸허 섬기지 못하는 이라에 해당해가지고 그 사람 결국에는 그 백순이든 이순이든 돈이든 그게 1등이고 사실은 예수님은 경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느 무엇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차지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방 한 칸이라도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경멸되고 있는 거겠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예외가 아무도 없다. 사람 마음이 단순합니다. 예외가 아무것도 없다. 여태까지 또 상담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니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뭐 하나 들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무언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만,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추구하지 않아서 나갔느냐?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어요. 본인들은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무언가 하나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자주 하죠. 만약에 제가 구원론이 틀렸다면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저도 솔직히 인간입니다. 만약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면 저도 돈을 같이 사랑했을 겁니다.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해야 하고 돈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는 섬길 수 없다. 여기는 저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서는 제 생각대로, 제 원하는 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마태복음의 구원론이 전혀 가볍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자본주의인 요즘 돈 때문에 사람 사기치고 죽이고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너희가 신자면 돼가 아니고요, 너희의 삶이 달라야 돼. 너희의 삶이 달라야 돼. 너희의 인생관이 너희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나온 게 공주에 나는 새를 보라는 말이에요. 공주에 나는 새가 돈을 추구하냐? 공주에 나는 새가 노후 대비를 하느냐? 공주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공주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버려두실까 보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주에 나는 새를 봐라. 뭐라고요? 공주에 나는 새를 보라고. 왜요?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거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너희의 노후는, 너희의 생계는,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팽개쳐두고 버려둘까? 버려둘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결코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죽거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겠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건져주겠구나. 믿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돼요. 다들 결혼자를 하려고 눈 뒤집어졌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다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이득 보려고 눈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삶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 자, 이러한 가르침의 분수령은 마태 7장입니다. 이 마태 7장은 안타깝지만요, 이단들한테 뺏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들먹거리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복음 7장이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태 7장이 예수님이 강조한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아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이 장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장을 이단들한테 뺏겨버렸어요.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이요, 아까 마태복음에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은
불못에 찍혀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이단한테 뺏겨버렸어요. 7장 21절이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불신자는 예수님에게 결코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결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버지 때로 세 글자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행하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아니, 행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얼마나 생생합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날에, 그때에 이 두 글자들, 그날과 그때,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거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받게 될 심판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거는 뭐 19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도 미래에 있을 일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미래에 있을 일이고요.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교회만 다녀도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막 쇠퇴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때에도 아직 미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끝난 게 아니고요. 완성된 게 아니고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오게 될 말씀입니다. 그날에 누구든지 내가 주님,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제가요 낸 헌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요. 주님 제발요. 주님 제발요. 안 돼요. 저기요 제발. 이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 나에게 울며 불며 제발 주님요. 제발 한 번만요.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때 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게 될 거다. 그때에 니들이 나에게 울며 불며 빌고 있을 때, 빌게 될 때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이것인데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게 될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지옥 가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히 얘기했다. 이런 의미죠. 2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26절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요 모래에다 짓는 바보래요. 건축을 모래 위에다 하는 바보다. 이 사람은요 심판날에 집이 완전히 파괴되게 될 것이다. 뭐 아는 이야기죠.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전국의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설득해줄 수가 있어요. 자, 설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읽으면 오케이다. 교회를 나오면 오케이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오케이다가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내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읽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저 성경을 백독했어요. 필사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13절 보니까요. 좁은 문 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기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듣고 행하는 사람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아까 6장 24절. 동시에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좁죠.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적다.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길거리에 예배 드리고 나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넓은 길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전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죠.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반가워하죠. 보면 권사님들 막 이렇게 가방 메고 나오거든요. 권사님들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소천이라고 써있는 항아리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중호관 가는데 기독교인들 가면 다 소천, 뭐 십자가 박아놨어요. 집사. 당신들 유골함에 당신 자식들이 거짓말 써놓은 겁니다. 소천했다고.
소천했다고 왜 거짓말합니까? 뭐 장래 예배? 뭐 하나님의 나라 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미쳐가지고 나가서 선포하고 난리치고 있죠. 지금 한국교 잘못돼가고 있다고. 무슨 소천입니까? 지옥같이. 그런 말을 빨리 항아리에다 거짓말하게 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권사님들이. 전 너무나 세대가 다르니까 도대체 권사님들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 보면은 뭐 마스크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샤넬도 마스크를 만듭니까? 샤넬 마크가 박힌 마스크 쓰신 권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들 차려입으신 거 보면은 권사님들이 뭔가 원하는 거는요, 나 좀 잘나게 살고 있어 라는 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옷차림새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든 가방을 보고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요, 나 잘 살았고 자식들한테 대접 잘 받고 있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는 거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 교회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 말씀 참 은혜로운데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보지 않겠어? 이런 게 대화 주제인 권사님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겠죠? 애들 중에서도 없고요. 중년 중에서도 없고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와 충격이다. 행하는 자라야.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권사님 계십니까? 유품만 봐도 이 사람이 안단 말이죠. 유품이 깨끗한 성경책. 성경책 노는 사람 그나마 다행이에요. 유품 그러면 정말 사랑하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성경책. 정말 이 낡고 너덜너덜한데 여기에 그분의 그 손길이 때가 너무 묻어 있어요. 손길과 때와 눈물이 묻어 있는 성경책을 유품으로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말이죠. 그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러면 천국을 행위로 가는 건가? 이런 오해에 봉착합니다. 제가 많이 받는 오해이기도 하죠. 저 사람은 행위구원주의자야. 근데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답게요,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 이 오묘하고 난해한 원리,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행함으로 심판을 받느냐? 오직 믿음이 구원이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오묘한 원리를 예수님 아주 쉽게 창조주시니까 16절,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니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듯.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좀 쉽게 보죠. 나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좋은 분명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조리가 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줄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줄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열매가 나빠요. 그럼 이거 무슨 나무죠? 나쁜 나무예요. 예수 믿는 그 과정이나 척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종국이 결국은 나쁜 열매다? 그럼 얘는 무슨 나무였던 거예요? 나쁜 열매였던 거예요. 줄기가 가지가 아름답네? 근데 열매는 결국에 거기에 종착지거든요? 열매가 나쁘다? 나쁜 나무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가지가 별로인 것 같지? 근데 열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럼 이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되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삶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종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기도 해요. 마지막 모습이기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8절,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전요 세상 사랑하고 싶고요. 돈 버리기 싫거든요. 저는 쾌락을 버리기 싫거든요. 이렇게 들려요. 쾌락도 버리기 싫지만요. 절대로 지옥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 왜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아름다운 나무도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다면은 아까 세례요한이 한 말처럼 회개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흉내 조금은 내겠죠. 하지만 끝까지는 못 냅니다. 끝까지는 못 냅니다. 끝까지는 못 냅니다. 왜냐면 자기 체질이랑 안 맞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게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못 삽니다.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요, 죄인처럼 사는 게 안 맞아요, 체질상. 임시적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끝까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 맞아요, 자기 체질과.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예요. 그러니까 맺도록 노력해봐가 아니에요. 맺도록 노력해봐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사과나무 사과, 배나무 배, 포도나무 포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삶.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삶. 삶과 그 사람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요,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우선이 되고,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안심되고, 제일 즐겁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냥 사도처럼 산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세례요한처럼 산 거고요. 엘리야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엘리야처럼 산 거고요. 다윗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다윗처럼 산 거예요. 절대 저렇게 살기 싫은데, 나 왜 다윗처럼 살고 있지? 아닌 거예요. 아합이요,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아합이 된 거예요. 가인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람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 박해한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고발하면 안 돼. 왜 저분을 죽이려고 해? 저분을 왜 죽여?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단지 하고 싶은 게 바뀌었을 뿐이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임을, 품종임을 알 수 있다. 나무는 사람이며 열매는 삶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행실을 행하며, 좋은 사람이 나쁜 행실을 하지 않으며, 또 나쁜 사람이 좋은 행실을 하지 않는다.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행실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구절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즉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거듭남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제일 놀라운 구절이 1, 2절이에요.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라.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에 구름이 껴가지고요. 그 광경이 이 느낌이 뉘앙스 안 살더라고요. 왜 구름 꼈을까? 그렇게 밝은 날에 배에 탔는데 온 무리가 해변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온 무리가 무신론자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11절 보니까요. 천국 비밀이라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지만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아니 됐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빨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만 다면 천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열매는 삶도 나타내지만 종국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마지막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4가지 밭 비유를 하시는데요. 4가지 밭 비유. 3절부터 13장 3절부터 9절까지만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고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나머지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하지만 간단합니다. 여기서 밭은 사람을 의미해요. 씨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길가 같은 사람도 받고 돌밭 같은 사람도 받고 가시밭 같은 사람도 받지만요. 이 길가 같은 사람과 돌밭 같은 사람과 가시 같은 사람은요. 씨가 뿌리가 제대로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내리지 못하는 거로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이 들려져도요. 깨닫고 실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열매가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연 설명합니다. 19절부터 보면요.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럼 이 사람들 무신론자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 말씀을 듣는데 뭐 하지 못합니까? 깨닫질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건요. 실천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실천까지 못 간다. 지속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지속적인 실천까지 못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어도요. 실천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실천이 안 돼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실천이 안 된다. 또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한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한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아.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으면 천국 가는 걸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는 견뎌요. 근데 성경 때문에 실천하는 삶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해요. 집에서 엄마가 말씀 못 듣게 해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요즘에도 보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솔직히 제가 성경과 다른 말 한다고 못 가게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과 다른 말 합니까? 안 하거든요. 다른 목사랑은 다른 성격의 말씀을 전할지 몰라도 성경에 없는 말이나 성경과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합니다. 성경이 하란 말만 하죠. 말씀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구원관 갖고 있으니까, 유난이다 싶은 구원관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 때문에 주변에서 박해를 하면은 그때 넘어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곧 돌밭이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갈등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네. 어떡하지? 갈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삶으로 나오질 못해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데 그럼 좋은 밭이라고요. 환난이 없겠습니까? 박해가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환난과 유혹이 있는데도요. 견뎌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환난도 유혹도 나의 신앙을 멈출 순 없어. 설령 내가 집에서 쫓겨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내 말씀에 대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 죽여도 안 돼 그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다. 귀 있는 잔 들어라. 귀 있는 잔 들어라. 귀 있는 잔 들어라.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꼭 새겨들어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짓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귀 있는 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미랄과 가라지 비유. 미랄과 가라지 비유는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가라지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 여태까지 한 거 다 종합해보면요. 말씀은 듣는데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날까지 같이 미랄과 뒀다가 심판날에는 가라지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미랄만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는 가라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게? 가라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실천해야 돼라고 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묶어서 불사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랄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미랄 같은 삶이겠어요? 아까 6장 24절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를 비추어 보면요. 44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진리 보화예요. 보화. 근데 이게요. 대놓고 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교회 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였네? 를 발견한 즉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세속적인 삶, 돈 쫓는 삶, 쾌락 추구하는 삶 다 버리고 그 밭을 사느니라. 왜냐하면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중간만 걸 수 있다 없다? 조금만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많이 판다고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미친놈으로 보이죠. 신앙을 저렇게 하면 안 돼. 신앙도 적당히 해야지. 교회 마음 평안에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광기처럼 보이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죠. 왜냐면 다 파니까. 근데 그 사람만이 그 밭을 사는 거고 남들이 보기엔 미친놈으로 보이겠지만 정작 본인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두고 돌아가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밭을 파는 거죠. 저 구원받고 싶은데요. 좀 세상 좀 가면 안 될까요? 이건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가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와! 내게 천국 문이 열렸구나. 천국길이 열렸구나. 야, 이런 세상의 유혹과 이런 세상이 잡아내리는 이런 남들이 다 잡으려고 하는 동아줄, 이거 안 잡아도 천국 동아줄을 나에게 내려왔구나. 그러면 이 썩은 동아줄을 잡겠어요? 안 잡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내 선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잡으면 이제는 난 끝난 거야. 그러면 다른 동아줄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16장 24, 27절까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뭘 받냐면요. 고난받아요, 고난받습니다. 근데 고난받는데 이것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누구든지 16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다 이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아이고 예수님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예수님 전 무릎이 아파요. 예수님 저는요 딸린 식구 많고요. 예수님 전 남보다 근심이 많습니다. 아니고 자기 십자가 져라.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져라.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건 다 버린다는 게 포함되죠. 돈도 포함되고요, 건강도 포함되고요, 쾌락도 포함되고요, 자기 자식도 포함되고요, 뭐 친구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됩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근데 제 목숨을 잃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일론 머스크처럼 잘 먹고 잘 살아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일론 머스크한테 1000조 줄 테니까 지옥 갈래. 그러면 누가 1000조 받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에서도 1000조가 소용이 있나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무한대로 갚는다. 그 사람이 각 사람이 무한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 입술로 얼마나 좋아하렸는지를 따라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는다. 저 믿는데요.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지키는 삶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 위태로워 지는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삶을 실천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또 19장입니다.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 나를 위하여 가족이나 재산이나 자기 삶을 포기한 자는 영생을 받을 거다. 자, 그 다음에 22장 가겠습니다. 22장에 여기 이제 천국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목사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싫어할까? 세상이 좋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겠죠?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대요. 예수님 말씀을 좀 가지고 오면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한대요. 전심으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죠. 돈도 중요하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요? 가족과 자식이. 그건 아니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나의 소에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됐어요. 한 사람은 자기 사람 됐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으니 너 신천지지? 똑같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너 신천지지? 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그런 말씀이 어딨어?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 누가 잡아 죽였어요? 불신자가 잡아 죽였어요? 신자가 잡아 죽였잖아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를 싫어하거늘 남은 자들이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니. 세상에 합동교단 정통교회 마크 달고 돌아다니는 신천지도 있어요? 어떤 신천지가 성경을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종들을 모욕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는데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근데 이곳에 예복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예복이 없다. 예복이 없다. 예복은요,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삶을 말합니다.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부끄러운 삶. 실천이 없다? 그럼 천국에 몰래 들어가도 잡혀서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왜냐하면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알던 거거든. 실천이 없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옥에 갔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간다. 울며 이를 갈지만 더 이상 소용은 없겠죠? 제가요, 마태복음 보다가 이게 되게 말씀이 무겁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제 큰 충격 준 말씀이 6장 24절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22장 37절이에요. 22장 37절. 질문이 이래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천국 간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2장 37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성경 말씀이 완성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 성경 말씀이 완성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야, 이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 돼야겠구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근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시달리는 게요, 시기 질투와 불안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뭐가 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여러분, 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국민들과 서로 싸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하거든요. 왜 나보다 더 많이 갔지? 쟤 왜 이렇게 나서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서는 걸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시기 질투와 불만에 가득한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요, 원망과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잘 보니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결국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 돈 숭배, 재산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럼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무슨 병이 오냐?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 우상 숭배하면 정신병이 와요. 아, 저게 나를 구원해 주는데, 저 돈이, 저 성공이 나를 구원해 주는데 하고 그 우상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결국에 정신병이 와요. 그리고 이웃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너무나 쉬워요. 돈 벌기 위해서 1등 해라. 1등 해라 반해서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계명인데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정신병이 오질 않고 또 시기 질투가 오질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돈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정신병은 걱정이 중첩되면 생겨요. 걱정이 중첩되면. 중첩되고 마음이 초조해지면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게 정신병이에요.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현실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안과 초조가 왜 오겠어요?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원망과 비교의식과 이런 불만이 나오질 않아요. 사랑하거든. 우리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신병 걸리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자 아니야? 인데요, 반대로
그럼 이 두 가지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우상숭배와 시기질투, 미움, 비교의식과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 모든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여기서 천국 지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자,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를 맡긴 것 같으니 신자들을 불러서 자기 소를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신자들에게 재능대로 금달란트 5개를 2개를 1개를 주고 떠났더니 그 어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신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재림해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제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네가 잘하였도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라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도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 내가 돌아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마다요. 받은 달란트의 양이 다릅니다. 근데 받은 달란트의 양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입니다. 사람마다요. 자기 재능의 양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문제랍니다. 1달란트 가졌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요. 그 사람도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환경에 처해졌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실천하지 않은 거죠. 내 달란트의 양이 얼마든 실천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말씀하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당신은요.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다면서요. 난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마땅히 네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야지. 그러면서 이 무익하고 게으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교리를 이용해서 칼빈주의 교리를 이용해서 이 무익하고 게으르게 살았잖아. 악하고 게으르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건요. 몰랐었다가 아니에요. 너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처가는 것처럼 오직 믿음이 있다고만 하면은 처가는 것처럼 너는 교리를 이용했잖아. 너 사실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었잖아. 이 악한 종아. 바울을 봐라.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바울과 칼빈이 실천 안 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바울과 칼빈이 실천을 안 했습니까? 바울과 칼빈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하고 싶은 대로 하였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까지 된 거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서요. 구원받을 사람. 못하러 전도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진짜로? 아니에요. 가서 세상에서는 바빠요. 세상을 추구하는 데는 바쁩니다. 하나님이 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녀석아. 지옥에 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몰랐던 게 아니니까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 이야기도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 내렸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하였나이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떻게 천국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도 사탄도 지옥에 안 가나요? 지옥이 없으면은? 지옥이 없으면은 마귀도 사탄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우리를 속였던 그 마귀구나. 아이고 참. 귀하십니다 형제님. 어떻게 천국 지옥 없다는 설교를 할 수가 있죠? 마귀도 사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소리인데?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안 했고 나간 데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것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의 운명을 갈랐죠. 하다와 하지 않다예요. 하다와 하지 않다. 한 것과 안 한 것.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과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은 것. 여기서 양과 염소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양은 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합니다. 또 하는 사람이니까 양입니다. 염소는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에 또 염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염소에게 털을 꼬아서 파마를 시켜놔도요, 걔 염소예요. 그죠? 양은 곱슬머리고 염소는 생머리잖아요. 그죠? 염소한테 파마시켜도요, 걘 염소고요. 양을 매직을 해도요, 걔는 양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요.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양은 그냥 내 마음이 그러니까 대접하고 도와준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염소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고 영생과 영벌이다.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결론이 이러합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실천과 삶이 증명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고요.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한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는다고만 읊조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일요일 날에 11시에 1시간만 저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천국 갑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목사님 그런 삶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거듭나면 재밌고 쉬워집니다. 거듭나면 재밌고 쉬워집니다. 거듭이 안 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고 어렵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변화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교회만 다니면 간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가요? 제가 혹시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하나 던져진 거예요. 무엇이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 어떤 정확한 형태를 주진 않았어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를 요리를 하시면서 또 버스를 타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까? 여기에 또 숙제가 있어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두 가지의 답을 내는 게 여러분들의 또 인생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기르신다. 그럼 남들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신을 증거하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자가 좋은 나무며 들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만 말하고 얼마나 나 자신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정말 청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